할렐루야. 8월 15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함으로 복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며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의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거룩함으로 부르셨다,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죽을 만큼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은 이 교회 교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특하고 고마운 마음마저 들었죠. 그들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들이 또 보내온 소식에 대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을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권면의 말씀의 핵심은 한마디로 거룩하라 였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이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광복 78주년입니다. 광복을 이룬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이 독립을 이룬 해방을 받은 그 기쁨과 권리를 누려야겠죠. 마찬가지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권리를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권리를 누리는 증거가 바로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3절과 7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생명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진리의 말씀, 그 가르침은 실천적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해방받게 해주셨다라는 이 복음은 해방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방받은 자답게 죄와 더러움과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복음은 실천적인 것임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복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아닌지를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죠.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순종하신 것 같이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마다들이 예수를 닮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마다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예수와 같은 삶을 원하신다. 이것은 신약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죠.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삶에서 부정한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지요. 그 행위를 찾아내서 버려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3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무엇보다도 음란함을 버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이 성적으로 아주 방종한 삶이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며 거룩함과 반대되는 것임을 깨달아 아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런데요, 실제 당시에는요, 이런 성적인 방종이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것으로도 여겨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방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본능에 충실해서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음란함이 죄라는 것, 이것이 거룩에 위배되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했죠. 4절부터 6절을 볼까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내 외에 이방인들처럼 다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또한 분수를 넘지 말라라는 말은 남의 배우자를 탐내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당시에는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행위가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죄다. 만약에 이것이 거룩함을 해하는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습성을 따른다면 그건 불순종으로 내가 반드시 신원할 것이다. 그 죄를 찾아서 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명령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스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쉬웠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안에 정립되어져 있는 가치관과 위배되는 삶을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인다는 것 어려웠을 거예요. 또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습관이 되어 있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왔던 그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믿음과 거룩의 문제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첫째, 결단을 해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복종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살겠노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온전히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7절 8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습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더러운 습성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결단을 단호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거룩한 삶에 대한 또 다른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자들은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사랑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것은 아주 엄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말을 하면서 칭찬하고 있어요. 9절 10절에 잘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형제 사랑을 아주 잘했기 때문이었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또 다른 특징은요,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은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미 사도 바울이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바로 다른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했던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죠.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말씀을 앞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은 속세를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거룩한 일이란 세상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게으르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자기에게 주어진 일, 생업에 전념해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요. 외인에게 단정 행하라 라고 했는데 이것 역시 사도 바울이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외인은 불순자들을 말하죠. 그들에게 정중히 대함으로 그들이 예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동을 하는 그런 삶으로 초청을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몹시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늘 기억하고 추구하고 그것이 어렵더라도 결단하고 순종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오늘도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역시도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천해드릴 찬양은요, 성령이여 강림하사입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시어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시되 특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사실,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거룩한 삶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